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94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신 축복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2015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소망하며 또 그 안에 서기를 원해서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을미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더 큰 축복 속에,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어제와 별 차이가 없죠. 지난주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고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15년이 왔다라고 하지만 2014년 때와 2015년 때 차이가 뭐 있습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 2015년 1월 세 번째 주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 않든 내가 느꼈든 상관없이 시간은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2015년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록을 하셔서 좀 이렇게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소원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2015년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꿈쩍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그냥 얘기해라,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혼자 나팔불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좀 써주셔서 그래서 2015년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꼭 2015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소망하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같이 기도했다면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또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움직이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참 중요합니다. 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소원이 있고 세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소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소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원하든 성경적인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읽으신 이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적인 소원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굴의 우리 본문 잠언 30장 우리 읽으신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이 나오는데 그 소원 중에서 아굴이 누군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누굴까? 잠언은 솔로몬이 쓴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30장 맨 앞에 보시면은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아굴의 잠언이다. 사실 아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굴은 어떤 의미인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으신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3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굴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이 세 군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굴은 무엇을 말하냐? 자신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무익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은 다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굴은 자기 자신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잔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하는 말에서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걸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소원을 내가 죽기 전에 이루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원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경적인 강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아굴이 지금 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소원이 그럼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성경적인 소원, 이런 성경적인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굴이 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소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에 지금 주천하는데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여러 성경의 버전이 있기 때문에 허탄한 말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헛되다, 허탄하다, 거짓되다, 잘못되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실한 삶을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소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간구, 성경적인 소원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구하.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성실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신실한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의 신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구하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거짓된 걸 원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원하지 신실한 걸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진실한 부분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그런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쉬운 예를 들어도 여러분, 세금 보고 이제 세금보가 곧 할 때가 됐는데 세금 보고 100% 진실하게 하십니까? 정말로 100% 진실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내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있냐면 내게서 멀리 마옵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 그 진실한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는 소원의 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삶을 하게끔 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던, 그리고 그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때로 환경이나 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그 제사를 보고 너의 그 마음을 먹고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한 말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듣는 마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부와 명예도 함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삶을 구하고 신실한 모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역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 여러분의 소원, 그 성경적인 첫 번째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 신실하게 살겠다, 신실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 간구의 소원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신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소원이 이 소원, 아굴의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우리가 결단해도 오늘 이 순간의 결단이 시간 조금만 지나면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은요, 8절과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채우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구약성에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부입니다.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축복하셔서 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하는 자가 됐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첫째 주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역사, 축복받는 물질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은 지금 이 8절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부와 가난한 것을 같은 선상에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한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작고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기도예요.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축복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 거부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이 간접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보면 물질이 부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범죄할 수가 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끔 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 물질을 갖게 되면 물질이 있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부해지고 나면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죠. 너무 없다 보면 범죄하기 쉽다는 것이죠. 도적질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적질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사람, 레미제로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사람,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훔쳐먹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걸 좀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죠. 도적질하는 것과 그게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고하는 게 뭐예요? 부하지도 말고 가지 말고 적당하게.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끔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서 또 너무 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범죄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 적정한 선, 만족할 수 있는 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을 그 적당한 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선을 여러분이 정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아도 범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많으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적당한 물질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해요.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만족해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순간을 만족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상황이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럼 행복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강구하는 소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선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았어요. 먹을 만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 그 삶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데 믿음의 분량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10개 중에서 5개인데 10개의 믿음과 비교를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정한 믿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적정한 삶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죠. 주님은 충분히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의 산에 맞춰서 우리의 성경적인 소원이 무엇인지 그 성경적인 소원을 통해서 달려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번 2015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언제나 강물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가정 속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